1월 2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또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덮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눈물 감게 해.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의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의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아시고 그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주의 회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와 심령의 공고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들의 몸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걸음으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께서 세워주신 예수의 교회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더하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 앞에 놀라운 응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각 사람의 모든 삶 위에 정말 주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사랑도 훈련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성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눈? 그렇죠. 선천적으로 타고났죠. 눈. 또 여러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뭐가 있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건 조금 이제 선천적인데 그럴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렇죠. 어릴 적에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온유를 보면 사람들이 온유를 딱 보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게 항상 온유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어요. 온유가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유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를 딱 쳐다보면서 거울 보는 것 같아. 온유가 막 화를 내죠. 화를 내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네, 선천적인 걸 어떻게 해요? 너랑 나랑 닮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하죠. 타고난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람 안에 뭐 외모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에서 성품적인 부분이든 그 사람의 본래 본성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평생토록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과정과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에서 여러 부분들이 깎여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만 얘기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저랬을까?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이제 수아의 행동과 어떤 모습들을 보다가 누구 닮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저한테 늘 그래요. 당신 닮았지. 난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내가 어렸을 때 과연 어땠지? 나도 저랬나? 나도 그런 모습인가? 저희 집에 가면 방이 4개가 있거든요. 안방에서 사모님 쓰고 중간 맨 첫 번째 방에서 여호수아, 중간 방에서 온유, 맨 끝에 방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서재 같은 방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방은 항상 깨끗해요. 근데 두 번째, 네 번째 방을 지나가다 보면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꼭 옷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그래요. 저도 옷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러니 그렇구나. 내 모습이 이
유전자, 그쵸? 유전자, 그게 선천적인 거죠. 유전자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위대한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잖아요. 이 본능은 사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은 분명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변화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막 바뀌지는 않잖아요. 무엇이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인간의 그 본성,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변화하는 그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엄청난 골초이셨대요. 엄청난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시는 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머리맡에 담배를 놓고 주무시고 눈 뜨면 바로 머리맡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어야지만 잠에서 깨어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하루에 뭐 2갑, 3갑 이 정도 태우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담배를 가까이 하신 거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 당시에도 그런 산부인과 기술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저희 누나가 위에 셋이잖아요. 누나 그럼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어머니께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나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이유가 뭐였냐면 내 아들에게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였어요. 놀라운 게 독하신 분인 거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끊으려고 매해 첫날마다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금연에 성공을 하겠다. 술도 그렇죠. 올해 내가 금주에 성공을 하겠다. 좀 거룩한 부분으로 가볼까요? 올해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할애해서 기도하겠다. 올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라고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합니다. 며칠 갈까요? 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3일. 일주일은 가요. 인간이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어요. 왜 끊으셨습니까? 왜 담배를 끊으셨어요? 물론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가 아들이어서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아들이어서. 근데 무슨 말이었을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임금도 아들만 태어나면 얘기하세요. 안 들릴까봐 왕위를 이을 그 남자가 필요하니까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곱게 키우려고 곱게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눈에는 배움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 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멈추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거죠. 자녀를 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자기에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나는 이것이 참 바꾸기 어렵다, 변화되기 어렵다, 내 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내가 다짐했다고 그래 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이것은 우선 첫 걸음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다짐하는 게 맞아요. 결정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그 의견의 중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의 다툼이었어요. 힘겨루기였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내가 더, 너가 더 이러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앞의 내용 위에 이제 2장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1절 2절 제가 읽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이 있을 때 무엇으로 하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서로 하나됨을 완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뭔가 너희가 긍휼의 사랑을 베풀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 사도 바울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는데 그 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는 뭐예요? 분명히 지위와 위치와 권세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신데 지금 그걸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어떤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지금 예수님이 행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지위가 생겨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는 지위, 내가 가지는 영향력, 뭐 때로는 나이,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재정적인 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요. 내가 이만큼의 힘을 해요. 내가 무언가 나의 열정을 쏟아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나는 이만큼의 힘을, 나는 이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죠. 그런 다음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신 거예요? 종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많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 줄 아세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뭐 하셨냐면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원래 그거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 집안에 있는 종이 그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들이 오면, 이스라엘은 모래바람이 많은 광야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걸어왔을 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걸어오면 손에 발에 먼지가 많아요. 그 모습 채로 방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종들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어요. 항상 수건을 두르고 무릎 꿇고.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 온 제자들을 친히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뭐 하래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래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몸으로 보여줄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냐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엇에 복종하신 거죠? 예수님의 복종은 무엇의 복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고 어느 자리에 가셨냐면 종의 자리에 가셨어요. 종의 자리에 가셔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어디까지 가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세요. 교회 안에 모인 존재이지만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오리지널리티,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예배. 맞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가르치는 것도 들어가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예배잖아요.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회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금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나는 본래 태어난 게 너무 수줍음이 많아요.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못 다가가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거든요.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앞에 서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구 떨려요, 심장이.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요, 할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나에게 오면 그것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요. 내가 먼저 무언가 내게 오든 오지 않든, 무언가 내게 보상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전혀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이 사랑을 옮겨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해요. 그래야 정말로 그 사랑이 필요한 그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채우고 있어야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랑을 다시금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행동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너희가 닮으라고, 이것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접속사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한대요? 이것이 무엇한대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인데, 무엇으로 이루어 가냐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예수님의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시냐면 바로 다음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우리가 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 하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나타나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다가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랑 다시 삶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놀랍게 불타오르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게 힘들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 처지가 내가 지금 상황이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쳐 있었는데 내 안에 다시금 빛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안에 다시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금 훈련하기로 결단하고 이 사랑을 결정하고 사랑을 삶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그 부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놀랍도록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속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그 사랑이 놀라운 빛과 놀라운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주 사랑으로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리 위에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평강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보고 나서 생각했어. 아, 내가 쳐다보면 수아가 이거 하기로 했지. 수업으로 가는 거야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려고. 너무 쳐다보고 쳐다보고.